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3대 원칙.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더 26절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지체들은 합일적이며 각 지체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한 종류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지체마다 기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4절.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기능이 각기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같이 합당하게 연합되며 조화 있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나와 머리와의 관계이고 둘째 원칙은 몸과의 관계이며 셋째 원칙은 지체된 나의 위치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도 결핍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머리 그리스도의 관계, 순종. 그리스도인이 헌신한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권위를 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첫 번째 원칙은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몸의 존재와 운용과 활동은 모두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 권위가 지위를 잃으면 즉시 몸이 병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몸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은 병을 앓는 것입니다. 병든 몸만이 머리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거절하고 생명을 영접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의 손이 머리의 다스림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 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가 그 지체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지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몸 안에 사는 첫 번째 원칙은 머리를 순종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다룸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깨달은 몸은 교리에 불과할 뿐 생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룸을 받아 머리를 순종함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응당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성장하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될 기회를 찾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기회도 찾아야 합니다. 나와 몸, 교회의 관계, 교통.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순종이고 몸의 관계는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통은 사실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교통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이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라면 귀하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눈의 교통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손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발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특성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소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통의 원칙을 깨닫지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추구하며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합니다. 그는 입이 되려고 하고 귀와 손과 발도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교통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교통은 곧 나 자신의 제한됨과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여겨 마음속의 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통은 교리에 있어서 이러할 뿐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매일 기도를 잘 하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체험에서 볼 때 우리의 몸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일 때문에 하루 이틀 기도와 성경 읽기를 꾸준히 못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기묘한 것은 일주일 중에 월요일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왠지 모르게 피곤하여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보다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부축하여 지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고입니까? 이것은 몸의 생명에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 즉 자신의 상황에 따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지나가게 한 체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끌려 지나갔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공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체가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여 다른 지체에게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당신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은 당신을 이끌어 지나가게 하도록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체된 나의 위치, 봉사. 만약 우리가 몸의 생명이 교통하는 것이고 서로 공급하는 것임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지체는 충분치 않고 반대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지체가 너무 많다면 몸의 힘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로 다른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기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응당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응당 즐거워해야 하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사실상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사실상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당신은 어떤 미묘한 느낌을 갖거나 무엇인지 모르나 무거움을 느끼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그러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웨일즈의 영적 대부흥 때에 다른 지방에 살았던 어떤 자매는 매일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자기 몸에 부어짐을 느꼈습니다. 그 자매는 전에 그러한 체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그녀는 4, 5개월 동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하늘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신문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부흥이 그녀를 공급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산 몸인 유기적인 생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받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공급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몸의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교통을 인하여 몸의 공급을 받으며 또 한면으로 지체의 위치에서 남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몸은 교리나 설법이 아닌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체가 됨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야 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몸의 생명을 누리는 동시에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3대 원칙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